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강의 36번째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 제3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토요일날 찬양 집회를 하고 그 여운이 아직까지도 짙게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날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거를 글쎄 금산에서 볼 수 있다니, 아니면 이런 행사를 개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연합 집회도 아니고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많이들 놀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또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만 놀란 게 아니고 직접 왔던 팀도 놀란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시골로 간다니까, 금산으로 간다니까 금산을 알겠습니까? 와본 적이 있겠습니까? 이 서울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빼곤 다 지방이고 시골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정말 군단이고 올려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조명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또 같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합심해서 불렀던 모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도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 큰 선물을 또 하나님께 주셨는데, 여러분들 틈틈이 다시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에 가서 또 보시고 또 사진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꿈을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은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어. 우리가 바라고 정말 기도하면,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제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이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좀 찾으시는 것 같아. 제발 나의 마음에 좀 합한 자를, 제발 큰 꿈을 꿈고 큰 꿈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는 그런 일꾼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만 원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어린 학생으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또 중직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이 금산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계명은 우리 성도들이 10계명 중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그 개념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크게 관심도 없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3계명은 최소한 나는 어기지 않는 것 같아. 왜? 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3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우상 숭배는 예배와 관련된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에게 욕먹이지 않을 만큼의 삶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 네가 잘못하면은 네 부모가 욕먹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비견한 계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 나의 이런 어떤 행실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망령대의 그 이름이 망령대의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도대체 내가 가서 누군가가, 이 절대자가 우리를 여기를 이제 떠나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에게도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야 되는데 도대체 너는 누가 시켜서, 누가 너에게 일을 시켰냐고 했어요. 내가 누가 시켜서 일을 한다고 합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을 하셨고, 그것이 신약의 표현에서는 에고 에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음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단어의 그 자음만을 따서 발음했을 때
야훼라는 그런 발음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 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외에는 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신 많다. 바알 신도 있고 뭐 아스타롯도 있고 많은 뭐 신이 있던데요. 그건 신이 아니고 이방 신이고 세상 신이고 귀신이고 악령들이고 우상들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세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신약에서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세주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모두 완성시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인을 쳐 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모든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이름을 머리에 새기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인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런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사도,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들, 목사님들까지 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 종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줍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렇게 시인했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왜? 예수의 이름이 이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단어들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또 다른 이름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임마누엘도 있었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특징들이 전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여호와이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도 하고 성부라고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명기 내용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표현했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라. 그건 죄 있는 자로 보겠다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나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뭘까? 바로 하나님께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3계명을 어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망령됨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가, 또 그 뜻을 알아야 되겠죠. 망령된다는 말의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망령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망령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샤위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위. 샤위는 그럼 또 무슨 뜻일까? 공허하게라는 뜻입니다. 헛되이라는 말입니다. 불성실하게, 경솔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공허하게 불러, 뭐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내 생명까지도 드려야 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좀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이름 듣고 하나님 믿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솔하게, 너무 가볍게, 헛되게, 아무 생각 없이 불성실하게 이렇게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굉장히 이게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과연 미국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좀 보수적인, 옛날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교단 몇 개를 빼놓고는 이건 지금 뭐 예수를 믿는 나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좀 뭐 안 좋은 말이야. 사실은 그게 욕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 오마이갓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마이갓이란 말을 많이 들어. 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짜증나는 일이 벌어졌든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한숨 쉬고 낙담할 때 하는 게 오마이갓입니다. 그거보다 더 나쁜 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욕이야, 욕. 욕인데 그 욕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걸 욕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짜증나고 뭐 화가 나, 열받아 죽겠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지금 망령되게 쓰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죠?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기독교가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그런 사물들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도 이름이 있고 물건도 다 이름이 있고 동물도 다, 식물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상 명사라고 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인격체가 그 이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다. 그럼 우리가 왕이라는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왕의 어떤 분위기, 느낌, 그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거 다 생각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그 인격체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북한에 가서 함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떠들면 끌려갑니다. 그 이름 함부로 절대로 못 부릅니다. 뭐 김일성 장군 만세 뭐 이 정도 하면 안 끌려가지 함부로 절대 이름을 못 부릅니다. 이단의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 되니까 막 이단의 교주를 뭐 그냥 이렇게 막 하지,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하고 뭐 무슨 뭐 메시아라고 하고 함부로 그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리고 이단의 교주, 그 독재자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이름 부르는 게 어려운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른다, 이거는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도 이 10계명의 제3계명을 가지고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이 계명이 의도하는 게 뭘까를 이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장로 교인이라면은 이 말을 꼭 하나 기억해 둘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뭘 물어보고 답하는 건데 그걸 작게 한 거고, 대자가 들어간 것을 그걸 완성해서 그 물음이 훨씬 더 많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1648년에 영국 의회에서 승인받은 일종의 신앙 고백서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구세주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 정도 돼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면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릅니다.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그러면 교회 가서 뭘 배우냐 이거죠. 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뭘 가르치는 종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어떤 분이고,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십계명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교리화했음.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연하게 압니다. 막연하게 알면 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소요리 문답은 주로 이제 그 칼뱅의 어떤 사상을, 신학적인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개혁교라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특별히 이제 화란 개혁교회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성약교회라고 해서 몇 개 이제 그 개혁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개혁교회는요, 여름이 되면은 휴가를 내 가지고 성도들이 어디 수련회 가서 한 2박 3일 수련회 가서 이거 교육받습니다. 소요리 문답. 그래서 이제 쭉 그 복사를 해가지고 제1계명 해갖고 쭉 뭐 질문해, 그럼 대답이고, 성도들이 그 두꺼운 책을 사서 또 막 읽고 합니다.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뭘 알아야, 깨달아야 뭐 될 거 아닙니까? 하나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까? 아니, 하물며 불교만 하더라도 화엄경이 있고 뭐 무슨 경이 있고 뭐 많은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경전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 우리는 딱 성경 한 권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면서 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제 54번 문제가 이겁니다. 셋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제3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걸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딱 말해야 됩니다. 그 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어떤 말씀과 성경의 어떤 내용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신앙이 돼야 되는데, 전혀 교리가 없어. 교리가 없으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는 교리가 있는데, 성당도 교리를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절에 다 교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교리를 너무 몰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단이 넘어가고,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믿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 제3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라는 겁니까? 그 이름의 의미, 이름에 다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자.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 다 뜻이 있다고 그러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거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맞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와 그 의도를 부인하고 그 이름에 게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겁니다. 제3계명을 깨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그 이름에 맞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제3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금 범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함이 없고 공의로움이 없다.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깍쟁이로 살아, 얌체로 살아, 자기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실함이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고는 있지만 의로움이 없는 그런 삶, 말로만 하는 삶.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쉽게 말해서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는 의미가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산상수훈에서 거의 결론 부분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가 그날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나타나서 막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 병자도 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언을 말합니다.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막 그걸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라, 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합니다. 근데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했는데 실상은 예수를 잘 몰라. 주님을 잘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건 관심이 없어. 그저 내가 귀신을 쫓고 사람들 막 병을 고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내고 막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얘기는 너희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병이 나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내어 쫓아고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진짜도 있겠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짜도 너무 많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관심이 뭡니까? 내가 병 고쳐주면 1억 바치라고, 내가 병 고쳐줄 땐 귀신 쫓아줄 테니까 집 하나 바치라고.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무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무당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전부 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그 부르는 모든 자들, 이단들은 여기 100%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을 빙자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구세주고 자기가 성령이야. 그 말이 됩니까? 그거는 엄청난 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본래 합당한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3계명을 어긴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고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꾸 뭘 하면서 돈 얘기를 해. 그러면 가짜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뭘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 물질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뭐 자기 뭐 재산을 바친다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본인이 그걸 착복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또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명성을 얻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의도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세 번째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3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거짓 목사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뭐 치유를 행한다고, 이거 내가 뭐 우리 고향에서 나온 물이라고, 내가 여기서 기도해서 한 물이라고, 이 물 먹으면 다 병난다고.
그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이게 무슨 이분이 엄청 능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 이분이 이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정말 그 물은 그냥 뭐 수돗물이야, 그냥 저 우물물이야. 그런데도 정말 그 어떤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가짜 물을 비싸게 파는 그런 사기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신비한 헝겊이라고 해서 이게 내 몸에서 있었던 헝겊인데, 내 앞치마인데 바울의 앞치마와 바울의 손수건처럼 내 몸에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하나에 뭐 10만 원씩 사라고. 다 중국산입니다. 그 10만 원 그냥 500원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짜들. 근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빠지면은요, 막 줄 서서 사갑니다. 줄 서서. 일본에 옛날에 그 오음질기요가 나왔을 때 그 교주가 얼마나 등치가 큰지 뭐 사람 같지도 않아. 근데 그 사람이 큰 욕조에 가서, 미지근한 욕조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거기서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그 목욕을 했는데 그 목욕물을 파는 거예요. 컵에다 팔아서 그 뭐 능력이 나타난다고. 근데도 그걸 줄 서서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한번 가스라이팅 당해버리고 하면은요, 그 세뇌돼 버리면은 무슨 말을 해도 믿는 거예요. 집을 팔아 바쳐라도 바치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상식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그런 것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옛날 구약시대도 있었고 신약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기를 치면서 돈을 탐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빗댄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보니까 꽤 오래됐더라. 그 영화가 나온 지 벌써 한 거의 30년 가까이, 25년 막 이렇게 된 것처럼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박중훈 나오고 이경영 나오고 했던 거 몰라요? 영화 같은 거 잘 안 보십니까? 엄청난 영화였는데, 그 박중훈이 사기꾼인데 어떻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왔어.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큰 교회 담임으로 가시려고 그 어떤 위임장을 가져갔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 자기가 얻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 가서 가짜 목사를 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막 돈도 뜯고, 그러면서 이제 뭐 능력도 행해. 왜냐면 이제 사기꾼이니까 병자들한테 돈을 주면서, 야 내가 기도하면 너 일어나라,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기도하면 너 눈 떠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 뭐 재미있는 이제 코미디 영화였는데, 그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굉장히 씁쓸한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 저거 뭐 다 가짜고 막 엄청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 교회가 계속해서 욕을 먹은 거예요. 그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잘 기억하시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믿는 우리가 힘쓰시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3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1절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아멘. 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질 않았어. 쉽게 말해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 가짜인데 자기가 목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버젓이 그냥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의 종이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계시하셨다고, 그런 가짜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신학을 하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교단에서 받아서 그 교단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그런 무수히 많은 그 목사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게 다 셋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자, 25절과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예레미야 23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꿈을 준 적이 없어. 자기가 꿨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거짓을 또 예언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마음을 이런 식으로 너희들 할 거냐. 이거 너희들이 하는 이 가짜는 다 간교한 것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시가 뭡니까? 너들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내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너들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걸 계시했다가 얼마나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때 가짜들은 뭐라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 망하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 가짜들이 그렇게 막 읊어댔습니다. 그 하나님 다 간교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칠 복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계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뭐 무천년주의고 뭐 무슨 뭐 천년왕국 뭐 메시아왕국 이런 거 없다고 막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혼자만 멸망당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까지들도 지금 때는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노골적으로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막 너무너무 많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 귀신이 버젓이 역사에서 귀신이 버젓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자기들만테 집어 던지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성령을 뭐 에너지 취급도 하고 물건 취급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어떻게 보면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성령을 모독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다 힘들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뭐 너무 이게 가짜인데 내가 봐도 가짜인데 자기들끼리 뭐 짜고 하는 게 보여. 하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목회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날짜로 나왔습니다. 2023년 9월 5일자 아주 가장 최신 9,000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참 궁금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2023년 9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이제 될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나는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는 수가 37%입니다. 40%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 이게 예전에는 50%도 넘었습니다. 절에 다니던 교회 다니던 성당에 다니던 뭐를 다니던 간에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50%가 깨졌어. 그러더니 이제 점점 줄더니 이제 40% 벽도 깨졌어. 그게 뭔지 아시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성당, 불교 할 거 없이 다 성도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 그 신이 어디 있냐 이거지. 뭐 그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의지가 연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는 거지. 우리 같이 과학을 뭐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 종교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 37%라는 숫자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금산이 20%가 안 된다고. 우리나라 평균 기독교 인구는 15%로 나왔습니다. 15%. 가장 최근 조사합니다. 2023년이니까. 그리고 9,00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문조사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신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16.3%. 우리가 볼 때는 절이 훨씬 적은 것 같은데 조사 결과는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많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조사죠. 그 다음에 카톨릭이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도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참 심각한 내용이죠. 자, 근데 이제 더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후에도 종교를 가질 겁니까? 그렇게 했어. 그때 그래서 10년 후를 생각해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10년 후에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지금 1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속 교회로 유입되는 사람은 없고 계속 이제 성도들이 늙어서 뭐 돌아가시고 해. 그래서 기독교가 10년 후에는 10.2%가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10.1%. 지금보다도 5%가 더 줄어.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20년 지나면은 지금 우리 수의 반 이상이 없어진다고. 제가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벌써 5%가 줍니다. 더 10년 지나면은 뭐 지금 뭐 80대, 70대, 50대까지 뭐 다 이제 막 소천하시고 없으면은요 교회 텅텅 비어버립니다. 지금 숫자의 반 이상이 다 준다니까요. 뭐 이게 뭐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면은 기독교 인구가 뭐 한 3%, 4%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교회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설문조사는 이거였습니다. 기독교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왜 안 다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왜 교회를 그러면 그만두고 다 가난한 성도가 될까? 그 1위가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참 문제긴 큰 문제인데 1위가 뭐냐면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 종교에 대한 무관심. 이게 바로 3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봤는데 뭐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뭐 목사님은 뭐 천국이 있다 그러고 뭐 성령이 어떠고 또 하는데 나는 뭐 하나도 모르겠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가서 안전에 있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왜? 세상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와서 안전에 있는데 이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대로 교회를 다녀. 그 믿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니다가 아유야 교회 다녀도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그냥 차라리 일요일날 놀러나 가 다니자. 이렇게 해서 교회를 그만둔 사람이 35%라는 겁니다. 이게 1위야.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성도들은 떠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선교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이들 뭐 신앙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믿음을 살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냥 다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다 교회 그만두고 제 친구들도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지금 반 이상이 안 다니는 것 같아. 반 이상이 그 믿음 좋았던 것 같은데 너 왜 교회 안 다니냐니까 뭐 별로 그냥 뭐 안 다니는 게 더 편하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떠납니다. 2위가 뭔지 아십니까? 2위가 29%인데 불신과 실망이야.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녔더니 뭐 어떻게 됐어? 상처만 나눠. 상처만. 이게 교회를 깊숙이 들어갔더니 실망만 해. 실망. 조금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좀 깊숙이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세상보다 더한 것 같아. 거기에 실망을 하고 불신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29%니까 거의 10명 중에 3명은 이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 교회를 다녀도 남들은 뭐 성령 충만도 받고 무슨 뭐 성령도 받았다고 방언도 하는데 나는 다녀도 전혀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럼 내가 이걸 도대체 더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은혜도 못 받는데. 그래서 떠납니다. 이게 20%입니다. 그리고 구속받기 싫다. 요즘 사람들이 그거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절대 나한테 뭐 시키지 말라고. 뭐 성경 공부하라 이런 말도 하지 말고 구역 예배 이런 거 나오라고 하지 말고 뭐 다른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런 거 하라고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내가 안 나와도 전화하지 말라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왔어. 아무도 전화를 안 해. 아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그림자와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게 서운해가지고 교회 떠났습니다. 전화 안 해준다고. 그게 서운하다고. 요즘 사람들은 귀찮아 죽겠어. 교회 한번 빠졌더니 막 여기저기서 다 전화가 오는 거야. 그거 귀찮아서 못 다니겠다는 거야. 예전에는 교회 새신자 오면은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요즘은요 그거 한다 그러면 도망갑니다. 뭐 내가 그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바로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면은 새신자가 없고 있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하면은요 그냥 자연사하고 자연적으로 도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이번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 오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성도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지 않아. 그러면 뭐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어쨌거나 믿음을 자라려면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하고 전도도 하고 이래야 그 말씀에 했었던 얘기가 다 기억이 되고 그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주일날 그냥 교회만 한번 와서 앉았다 가. 그런데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기독교가 어떻게 뭐 하는 종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배워버리고, 뭐 안 되면 우리도 진짜 소요리 문답을 다 사다가 그냥 1번부터 하나씩 다 배우던지, 교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너무 없어.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싫어한대. 사람들이 싫어하면 안 합니다. 안 하면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흥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자꾸 수가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단은요, 그 하나의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 공부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들의 삶이 그 종교를 위해서 완전히 다 헌신합니다. 직업도 바뀌고 금산으로 이사도 와버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라는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결국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계명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 3계명을 바로 지키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이렇게 못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3계명을 바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스럽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그래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도, 야, 너희들 너 부모님 이름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자 모자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함자를 그냥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어른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너무 경박스럽게, 너무 경솔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수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아니면 주님이라고 해야지. 어디 예수 이렇게 무슨 친구 이름 부르듯이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사실은 경칭을 써야 돼.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야,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럼 아들은 뭡니까? 아들도 사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았어. 그러면 그 아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그 주님,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호와처럼 존귀하게 이르시고 함부로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는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들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정말 너무 크신 분이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죠. 너무 막 무서운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 함부로 그 앞에서 숨이나 제대로 쉽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뭐 왕이 왔다고 생각해 보시거든요. 뭐 미국의 대통령이 왔어. 그 앞에 가서 여러분들만 춤추고 노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는데 쓰리스타가 우리 부대에 온다. 쓰리스타가 중대장이, 아니 중장이, 저희가 이제 그 사단이가 뭐야, 군단, 제가 9군단이었었는데 군단장이 온다. 군단장 쓰리스타가 우리 같은 사병들은요, 아니 건물 밖도 나오지 말라는 거야. 괜히 눈에 띄어가지고 한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 쓰리스타만 와도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의식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의식함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예배 때 우리의 태도에서도 나옵니다. 그 거룩하시고 그 위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경건하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예배가 너무 무례해. 그 이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예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예배를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예배에 집중해라. 예배 시간 졸고 떠들고 딴 생각하고 게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제 경건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막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이런 게 하도 그냥 습관돼 갖고 교회 와서도 그냥 스마트폰 꺼내놓고서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아니죠. 그 뭐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게임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그 앞에서 게임할 수 있습니까? 군수만 와서 앉아있어도 그거 못합니다. 그 하나님 군수만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놓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악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 너 이거 거짓말이지? 아니라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니까.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우리가 또 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데.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진실함을 정말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 거짓말이었어. 그게 가짜였어. 거짓 맹세였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맹세하지 마.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마. 그냥 아무 이름도 하지 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란 게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또는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엄청난 죄죠.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 노만 하라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맹세해가지고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고 설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겠죠. 우리가 늘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 몸을, 너희 몸은 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한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욕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와서?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도 성전이라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함부로 성전인 우리 몸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더 삼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할 때도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의 권능과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아까 통계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꾸자꾸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도 더 줄어들 거라고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너희 교회를 보니까 내가 너희들 정말 부흥시켜줘서 마지막 때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내가 너희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